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로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4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날에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연합군을 완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한눈에 목격한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미디안 연합군 잔당을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 기드온 자신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과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전령을 보내 미디안 연합군 잔당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수로를 점령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부탁에 호응해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렉과 수엘을 사로잡아 그들의 머리를 베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쟁 끝 무렵에 참전한 저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사사로 인정받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드온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아니하였는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깃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저들과 홀로 맞서 싸워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기드온으로서는 에브라임의 이러한 말이 정말이지 얼토당토 않는 것이지만 기드온은 내분을 우려해서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는 화법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을 풀고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본거지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갓지파 숫곳 마을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몬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지친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 마을 방백들은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기드온 너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와 내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손 안에 있느냐는 이 표현은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때 그 뜻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적군의 시신 중 일부를 훼손하여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즉, 숫곳마을 방백들은 기드온에게 네가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기드온 너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곳마을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반응으로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동편 미디안 적경의 위치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미디안의 영향력 아래에서 숨지기면서 살아온 숫곳마을 사람들로서는 지치고 피곤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본거지를 공격하여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처단하겠다는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거부의 뜻을 밝히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숫곳마을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는 날이 오면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숫곳마을 사람들의 방백들의 살을 찢는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은 부누엘이라는 마을에 올라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요청했으나 다시 한번 거절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가 치밀고만 기드온은 내가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평안한 모습으로 개선할 때 부누엘 마을 사람들의 망대를 헐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다짐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 본거지인 갈골에 이르러서 안심하고 있는 저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 15,000명을 격파하여 그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일만 남겨놓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에 숫곳과 부누엘에서 당한 수모를 잊지 않고 고향으로 개선하던 중 숫곳 마을에 사는 소년 하나를 사로잡아서 신문하여 그들의 방백과 장로들의 명부를 손에 넣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은 숫곳 마을에 이르러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주면서 전에 숫곳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준 모욕을 언급하면서 성읍 방백과 장로들을 사로잡아 옷을 벗기고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는 징벌을 가하면서 기어이 그들에게 복수하기에 이릅니다. 또 기드온은 부누엘에 이르러 그 마을의 망대를 허물어 수많은 부누엘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그의 눈으로 분명히 목도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동족인 갓지파 사람인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을 이처럼
가혹하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 연합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거지인 요단강 동쪽까지 이르러 기어이 그들의 왕을 사로잡은 저 기드온의 전공은 정말이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미디안 본거지를 회파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동적인 숙곳과 분해의 사람들을 학살한 기드온의 이 일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잘 아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자로서 소명을 주시고 불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던 불경스러운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벌써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미디안에 계속되는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쉽게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여 기드온의 먹을 것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만 자기 동족 숙곳과 분해의 사람들에게 행한 이 학살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한 숙곳과 분해의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고 망대를 무너뜨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기드온의 이 일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에 이르는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드온에게 그랬고 므낫세 지파에게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많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하시는 자비와 궁율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보다 힘이 센 에브라임이 어깃장을 걸어올 때는 내전을 우려해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었으나 자기보다 힘이 약한 숙곳과 분우엘이 한 이 일에 대해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신 자기 동족 곧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같은 폭력과 갖은 학대를 가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지금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마저도 분풀이하고 복수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갖은 학대를 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교역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간부와 사장님들은 오늘 기드온이 동적인 숙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행한 무자비한 피해 보복이 기드온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직후에 발생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노 가운데도 긍휼이 풍성하셔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속전을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